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동역자분들 하나같이 영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트라우마와 직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요사이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직면이라는 용어 하나 더 오늘 추가합니다. 직면이라는 이것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직면이라는 게 뭐죠?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걸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인데 헛 것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트라우마 다시 한번 우리 정의 한번 해볼까요? 트라우마, 보통 심리적 외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그리스에서 출발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불어, 뭐 독일어 뭐 이런 쪽으로 다 하고 영어에도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는 그냥 트라우마라고 쓰잖아요. 그냥 이것은 우리말로는 심리적 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 외상. 갑작스런 혹은 예기치 않은 큰 충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의식이 미처 방어를 못해 그 충격이 의식의 막을 뚫고 우리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에너지와 이미지 형태로 에너지,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와 이미지 형태로 기억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길죠, 근데. 일상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올 때 한번 트라우마를 이제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한 다음에 일상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올 때 그 위상의 힘 앞에 똑같이 고통스럽게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산다 생각하지만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과거를 삽니다. 트라우마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경험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한 원동력으로서의 직면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합니다. 직면. 자, 직면에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나를. 제가 영어로 구분을 졌는데요. 영어로는 face라고, face. 마주치는 거, 이렇게. 얼굴 대 얼굴을 마주치는 거, 이걸. 내 자신을 갖다가 바로 보는 거고, 첫째, 나를 직면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영어로 confront라고 썼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똑바로 탁 주시하는 거예요. 직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영어를 다르게 썼죠. encounter라고. encounter라는 건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인카운터해야 돼요. 이게 직면이에요. 자, 직면의 세 통로 일단 서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직면에 승리한 사례는 찾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개 해볼까요? 아브라함 직면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야곱
예, 직면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늘 모세 나오는데 모세, 다윗,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죠. 직면한 거예요. 에스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예, 이따 다룰 겁니다. 삭개오 등. 이들이 우리와 다른 무슨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상처를 잘 받는 그런 환자들이었어요. 다 환자들이었어요. 환자. 예. 자, 이 중 몇 사람을 우리가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돋보기로 이제. 첫째, 모세입니다. 모세.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 모세라는 뜻은요, 물에서 건져 올림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모세. 예, 나일 강가에다가 남자애, 그때 당시에 남자애를 낳으면 전부 다 죽였어요. 예, 히브리인들 자식들 중에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여서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얘가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위에다 탁 떼서 그냥 나일강에다 흘려 보내요. 거기에서 이 애국 공주가 보고 건져냈어요. 그 물에서. 그래서 모세. 자, 성품 성향상 강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한테 버림받았잖아, 일단. 그죠? 어쨌든. 엄마 젖을 일찍 뗐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애국 궁궐에 사니까. 애국 궁궐에 왕자 신분으로 살았잖아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왕자인데 막상 왕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격한 환경 변화. 왕자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짐승 똥치는 목동 됐잖아요. 완전 급격한 변화. 인생의 굴곡의 편차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혈기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막 욱하는 거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안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죠? 무엇이 그를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직면이라는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소환합니다. 직면. 모세는 뭘 직면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시떡이나무 앞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죠. 예. 그런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직면합니다. 순종하죠. 또 하나는 서로 진짜 하나님을 직면했어요. 대면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판 받잖아요. 십계명을. 그죠? 예.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예. 깊고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탁월한 영적 리더로 거듭나죠. 제가 가져온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대면하면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직면했어요. 이 직면의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는 어느새 온유한 자로 평가받게 됐죠. 자,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욱하고 분노하고 그냥 혈기를 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최고라고. 어때요? 트라우마 극복한 거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트라우마를 직면해서 치료받은 두 번째 사람. 10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치료를 하는데 모든 의사를 다 쫓아다녔어요. 못 고쳐요. 있던 돈 다 썼어요. 가족들도 이제 이 여인을 내박쳐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질려버린 거죠, 이제. 이 여인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많은 기적을 행한다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녀에게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살 수 있다는 참으로 어떤 기쁜 소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런데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그 히브리 이들의 그 문화상으로는,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죠.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수치심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왕따 당하니까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손이나 몸이 아니라 어디다 손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그 옷자락에 그 술이에요. 이렇게 술 있는 걸 이렇게 잡았어요. 그 즉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혈루가 멈췄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제가 가져온 말씀 누가복음 8장 47절 48점을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이 정도면 직면한 거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힘들고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직면한 거예요, 직면. 수치가 드러났을 때 도망가거나 폭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단번에 혈루의 근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뭐가 그쳤어요? 모든 트라우마가 다 해결된 거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생 지지리도 안 풀리고 결혼 생활에 철저히 실패하고 상처와 아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제가 가져온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예수님을 해요. 이 여자도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남편 5명을 갈아채웠어요. 지금도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정오가 됐는데 아주 뜨거울 때잖아요. 이때 샘가에 나와. 왜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안 맞추시려고. 그런데
딱 산가에 딱 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은 이 연인 만나러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거죠. 네. 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 진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연이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망치게라. 이 남자 누구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이 상황을 절대 숨기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직면했어요. 그리 안 해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창피한데, 그것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앞에서 굴욕적인 창피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곳을 찌를 때, 너 남편 5명이 옛날에 있었잖아.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찌를 때 도망가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변명 않고 직면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직면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현실적 문제를 직면했고 이렇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거죠. 거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게 실은 복인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발견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직면을 통해서요. 도망가지 않고 직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 정도로 봐야 되나요? 여리고라는 것은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전쯤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큰 도시죠, 여리고가. 거기에서 세무서의 세리면은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신체가 좀 작아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열등감에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갈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해 놓았어요. 그 세금 걷어다가 누구한테 줘요? 로마한테 바치는 거예요. 로마한테.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너는 매국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뭔가 갈급하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텅 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도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에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제가 가져온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나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읽으면 삭개오의 어떤 적극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직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갈급함이 이 말씀의 행간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누가복음 19장 5,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위를 이제 돌고 나 삭개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같았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바로 내려오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제가 이리 와라,
예수가 전부예요. 일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도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하니까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와라니까 속히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죠. 속히 내려와라 하니까 급히 내려왔다. 예.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의 갈급함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직면한 거예요. 속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인카운트한 거죠. 직면함으로써 인생의 트라우마 과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자, 앞에서 제시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죄에서 기인한 두려움과 수치심, 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것으로 각자의 인생을 올무처럼 묶어버렸던 거죠. 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아니 오늘 표현을 쓰자면 직면함으로써 그러한 트라우마, 죄의 올무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그 올무가 끊어져야 돼요. 트라우마가 끊어지는 거예요. 직면했을 때 올무가 끊어짐으로. 자, 뭐를 직면해야 돼요? 나를 직면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시면 그 예수님을 직면해야 돼요. 인카운트 하셔야 돼요. 인카운트. 네. 죄와 저주의 쇠사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안 끝내셨어요? 끝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트라우마 타령만 하고 살까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미 우리는 다 새것 됐어요. 이미 올무에서 다 끊어졌어요. 트라우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고 살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트라우마 지독합니다. 죄와 저주부터 온 이 트라우마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